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한 가족, 대단히 가족을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먼 걸음들 하셔서 이렇게 첩첩산중 시골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가실 때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애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시는 이 말씀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하는 접두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하는 접두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낮잠 주무실까요? 아니면 천국에 오신 분들 만나러 다니실까요? 오늘 주일날은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살피고 계시고 번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임의로 우리의 주권,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거룩은 뭡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속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오랜 경륜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러네요. 아니 나는 여잔데 왜 남성 아들을 칭하는가 그래요. 천국에서 남성 여성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신분은 남녀 구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분의 초월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부모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한 말씀 하는 말, 저 자식 천방지축이네 그런 얘기 하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라 다 그런 말씀들은 한두 번 여러 차례 아마 하셨을 줄 압니다. 내가 과연 신앙에 어느 정도의 경륜을 가지고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행여나 천방지축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오늘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을 외면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외면한 채 교회에 봉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 뒤에는 헌금함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외면한 채 헌금하는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그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요. 아주 협착한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많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아들도 잘 돼. 딸도 잘 돼. 집안도 형통해. 너 사업도 잘 돼. 너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만사형통을 이루어준다. 이와 같은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도 주시고요, 모자라면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지만 그렇게 근본 없이 바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와서 달콤한 얘기 듣고 떠나면요, 마치 초콜릿 먹으면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심령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는 심령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겠지. 나는 그래도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지. 이렇게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요, 미국의 국가의 법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국가법, 헌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잘못을 범하면 그 죄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범죄하면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규례를 적용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잘못 걸어갈 때는요, 율법이 나를 향하여 지적질을 합니다. 야, 너 이 사람아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없다 말합니다. 율법으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방관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이야 라고 지적해주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 적용받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묻겠습니다. 긴장되니까 물 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차례 들었고 새벽 예배마다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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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다 칭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그것도 알려드렸는데 세마포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4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흰 옷 입은 백성 몇 명 때문에 그 교회를 멸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빌렌 성교회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 아멘. 그런데 흰 옷은커녕 의롭다 칭함도 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로마서는요, 그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대로마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로마 시민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의로워져야 돼. 의로워져야만 거룩한 길 가는 거야. 거룩한 길이 뭐라고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왜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다가 아침에 시장기가 들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잎이 무성하니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걸로 보시고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나무를 보고 칭찬했습니까? 야, 너 잎이 무성하도록 잘 자라서 좋구나.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잎만 무성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진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화과나무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뿌리 채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잎만 무성한 성도는요, 천국 들어갈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잎만 무성한 성도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지금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나는 그래도 목사요. 목사 한 수 받은 사람 하나님이 따놓은 당상이지 뭐 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교회 시무장로요. 그런 소리 허들 말어. 나 다 구원 따놨어. 어떤 권사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 선교 나가시면요, 2만 불, 3만 불 척척 드립니다. 나 구원 따놨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내가 성화의 길을 간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 헌금하면 좋지요. 물론 교회에 직분자 있으면 좋습니다. 장로님 계시면 대표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 함께 이끌어 나가면 좋지요. 우리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가면 나는 기뻐요 즐거워하는 신앙의 참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 아직도 내 영이 어린 것, 내 영이 아직도 성장하진 어린 것, 우리 주님 앞에로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길만 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노상을 안 갔으면 아무래도 영광을 얻는 길을 갔을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메섹 노상을 왜 갔는지, 왜 거기 가서 눈이 3일 동안 멀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바뀌고 변화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연단이 오는 거요, 다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나열하는 거요, 서신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서요, 돌무더기에 맞아서 죽었다고 집어던진 시체더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관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아멘. 한 가지 힌트 드릴까요? 어떻게 주와 동행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걸어가실 때 주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는 죄를 지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시는 분 한번 같이 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누구를?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고 사죄의 확신을 외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면의 길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할 거를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이분은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선포한 이 사람은 끝날에 소망의 길로 천국 영화의 길을 갑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냥 우리는 입만 묵 담고 걸어가며 성령님이 동행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요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라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고요 치료되었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 하나님, 그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의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무엇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오늘 21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의가 나타난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의를 내가 입었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신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범죄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의를 내가 은혜로 던지는데 어느 순간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받은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누가 선포합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법정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누구는 의로워졌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원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선언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이제부터 죄가 없어졌고 다 소멸됐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한테는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죄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어설프게라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받으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법정 선언을 하실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한 길을 이제부터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에서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행하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를 끝까지 붙들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조그마한 의라도 남아 있습니까? 보려 꺼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종교적 자랑도,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의 그 교만도, 또 어떤 분들 어떤 종교에서는 행위구원을 찾는 인간의 공로 자체를 모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도덕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종교성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백성은요, 우리의 모든 원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범죄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해졌는데 발은 매일같이 씻으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자범죄는 내가 자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내가 손발로 범죄한 것도,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한 것도 우리가 자범죄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는 애자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자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자기의 의로 살고 싶고, 자기의 지성으로 살고 싶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이 조그마한 알량한 자존심 버리라고? 못 버려.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버리랍니다. 그래서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단순 행동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본성 자체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죄를요,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또 환경의 문제로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죄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고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도레안이라 그러는데 그냥 선물,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절 말씀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오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 들으셨다는 그 한 사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만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를 선포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무너진 자들만이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본 사람, 율법 앞에서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선함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탐심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빌랜성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보다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